2장 1절에서 내용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 내용입니다. 분량이 좀 많아서 어, 따로 읽진 않고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방향을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이스라엘은 이 고구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남북으로 우리나라하고 방향이 비슷하게 이렇게 배치가 돼 있죠. 음, 길쭉하게 우리나라도 길쭉하고 이스라엘도 좀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그 세로로 반 잘라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동서 이렇게 나누고요. 그리고 그 맨 아래쪽에 에돔이 있고 그 위에 모압이 있고 그 위에 암몬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동쪽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이 요단강을 넘어가 가면 그때 당시로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여러 가나안 민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 세일사는 제일 이 남쪽에 있는 어, 에돔 에서가 조상인 땅이죠. 에돔. 거기에 있는 산, 가장 대표산이라고 볼 수 있는 서울에 남산이 있듯이 이 에돔에는 이 세일산이 있습니다. 이 세일산에 이 계속 이렇게 돌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오셨습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제 북으로 가면 바로 이제 에서의 땅을 지나가고 그 위에 모압으로 들어가고 어,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암몬인데 암몬까지 가지는 않고 그 모압까지 딱 가서 이제 거기서 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싸워야 될 민족과 싸우지 말아야 될 민족들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죠. 그래서 비록 그 영적인 어떤 장자권을 넘겨준 존재지만 그래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도 에서가 에돔이 뭐 영원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땅에서 범죄해서 쫓겨날 때 이 에서의 집안이 에돔 땅이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비아냥거리고 어,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탈출하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결국 어, 약한 자들까지도 도망치는 자들까지도 다 몽땅 다 죽도록 방조한 그런 사람들이 에서의 민족들입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형제 국가일 수도 있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이고 그리고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니까 같은 이삭의 그 자녀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 이들의 태도가 야곱에 대해서 곱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행동하는 것들은 곱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전쟁을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그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고대 사회의 전쟁은 경제력과 부의 축적 이런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주된 목적이 경제적인 목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리고 어쩌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길 수 있다 해도 그 땅을 점령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약해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전쟁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심판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괴롭히는 그런 종류의 전쟁이 아니고 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될 존재들이 멸망하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심판 전쟁이다 이렇게 이름을 따로 붙여도 좋겠습니다. 힘이 센 자들의 정복 전쟁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전쟁이죠. 1절입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따라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기도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에 한 가족이죠. 친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전쟁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고, 이거는 그들의 도덕성 때문이 아니죠.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도 뭐 형편없는 도덕성,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자산에 대해서도 가볍게 취급할 만큼 아, 뭔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윤리성,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영성 당연히 볼 것이 없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 룻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룻의 기사를 잘 알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 정말 이게 목숨만 겨우 부지에서 나왔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선한 삶을 살지는 못했죠. 딱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웠던 그 행실, 아, 그 못된 행실 그대로 그들 가족 안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오늘 이 민족이 바로 그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민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들과도 전쟁하지 못하도록, 나중에 보면 이제 모압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장자를 이 불로 태워서 제사 지내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 아주 이렇게 타락할 대로 극한에까지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 그들이 비록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과 관련돼 있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현저히 부족하고 그 물질적인 방향을 놓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그, 그 풍요 속에 있었던 그 부도덕함들을 고스란히 DNA 속에 담아가지고 나온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됐지만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던 그 병균들은 롯과 롯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남아서 그 이후에 이 모압 땅의 근간이 되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소돔과 고모라의 뭐 전수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전에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자손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자손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소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그 땅에서 거주하게 하신 이런 그 구조가 역사의 구조가 에돔도 마찬가지고 모압도 마찬가지고 같은 그 역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원래 그 땅 안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있는데 이 에돔 족속도 거기에 이사 가서 거주하는 이 모압도 마찬가지죠. 원래 그 안에 거인 족속들이 있었는데 다 멸망시키고 이들이 들어가서 거주하는 이런 구조죠. 이게 남의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돔, 모압, 이스라엘 다 하나님께서 어, 정하신 구조대로 지금 이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땅의 주인이시죠. 우리나라도 주인이 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땅은 사고 팔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죠. 엄밀히 말하면 땅의 사용권, 사용권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하나님 뜻하신 대로 돌아오게 돼 있죠. 모든 민족이 다 그렇습니다. 중국은 중국 땅이 아니고 일본은 일본 사람들의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살만한 땅을 분배해서 그 땅에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조건을 갖출 때 그들은 그 땅에서 멸망당하거나 진멸당하고 다른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 에돔과 그리고 모압, 이스라엘 이런 그 역사의 구조를 우리가 다른 그 대륙의 역사나 나라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종종 보는 일들이죠. 예,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일을 왜 하시고 이런 일이 왜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집주인이 세든 사람을 내보내고 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거기에 거주해서 살 사람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 그런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이 세렛 시내는 그 사해 이스라엘로 치면 굉장히 남단 쪽에 있는 시내가입니다. 그 길을 건너가면 이제 모압으로 진입해서 들어가는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원래 이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들을 섬멸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 적들을 섬멸하는 일에 동원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적들과의 전쟁에서 용사가 되시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용사가 되셔서 그들을 죽이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 전 세대의 모든 장정들이 여기서 다 죽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세례 시내를 넘을 때는 어, 그 전 세대는 어, 갈렙의 집안과 여호수아의 집안만 남고 나머지는 다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을 가까이 하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이 그들을 삼순림이라 일컬었으며 그 땅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구조죠. 그때도 어, 암, 거인 족속들이 이렇게 있는 상태였죠.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복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또 제깍제깍 들어가서 전쟁하고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하신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지금까지 와 있는 거죠. 도덕성, 윤리성, 영성 다 현저히 뒤떨어져 있는데 이런 그 거주 상태가 그대로 계속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결국 40년을 헛되게 이렇게 보내다가 이 다음 세대가 여기 와 있는 거죠.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갑돌은 그 그리스 남단에 있는 지중해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활동했던 어, 해양 민족들을 말합니다. 이 해양 민족들이 그 지역에서 있는 대규모의 화산을 피해서 뭐 그게 설입니다. 뭐 역사라기보다는 화산을 피해서 이집트 그리고 저기 어, 서유럽 지역 이런 곳에 어, 진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타이트라고 하는 그 대제국을 이 갑돌 사람들이 붕괴시키고 이집트와의 전쟁도 불사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이집트와 히타이트를 어, 어, 전쟁에서 이기는 그래서 히타이트는 붕괴되고 이집트와의 그 전쟁에서는 협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블레셋 지방을 이제 차지하고 거주하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 지방도 원래는 블레셋의 땅이라기보다는 거기 있었던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진멸하고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여기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들이 다 그 민족을 한번 진멸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선배 국가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는 한 번의 승리들을 중요하게 다 치른 존재들이죠. 전쟁은 원래 공격하는 사람보다는 수비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모든 공격들을 다 성공해서 그 자리를 그냥 진멸하고 그 자리를 차지한 그러한 존재들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안에서 어, 하나님과 가졌던 관계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집트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이 주변 사람들이 들었고 그리고 오늘
그 두려움이 다시 그들을 덮게 되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어, 우리 개인과 민족의 평판을 어, 하나님 손에서 조종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평판이 좋게 되기도 하고 나쁘게 되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판을 좋게 하신다면 그게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만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평판들이 없었을 때로 다시 돌아가게 할 가능성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명예도 있다가 사라지고, 돈도 있다가 사라지고, 또 오늘 건강을 허락하셨다가 내일은 거두시기도 하고,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가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제공하고 뭔가를 베풀어 주셨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주신 은혜 그것에 머물러서 우리가 우리 미래 전체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그때의 은혜를 또 구하면서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게 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명성을 두려워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게 들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명성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때 그 시점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다다익선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딱 필요한 만큼 너도 덜도 말고 우리의 생존을 이어가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뜻하신 대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중대한 하나님의 소명은 오늘 새롭게 창조된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되고 있는 이 전쟁이 다른 여러 민족들이 이미 거쳐온 것들이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한 소명들을 적극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독창성이나 그 오늘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이 한 지점에서 그냥 일어난 일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일을 두고 겸손을 붙드는 자세를 가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일로 너무 귀히 부르실 수 있으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소중히 여기되 절대적으로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충실성과 겸손을 동시에 잃어버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쭉 이렇게 배치시키고 인도해 가시는 것, 이런 것들의 의미를 곱씹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모든 강력한 세력들과 함께 하셔서 오늘의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히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 뭐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냉철함을 주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냉철함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